오늘의 제목은 참된 예배자로 살아갑시다 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끝없는 하나님 사랑 말라기 강의 두 번째 시간입니다.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종교적 의식이 아닙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향한 경외하는 마음에 우리가 가진 최고의 표현입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유다 백성들의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경외가 아니라 그저 형식적인 예배, 마지못해서 드리는 예배, 안 드리면 하나님께 혼날 것 같으니까 그저 억지로 드리는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들 삶의 중심에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을 관할하고 그들을 다스리는 이방 총독에게 잘 보이기 위한 삶을 살기 위한 중심으로 그들은 살았습니다. 그들이 살고 있는 상황이 이방 총독에게 잘 보여서 의지하지 않고는 살아갈 수 없는 상황에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신데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총독을 의지하고 그들의 가진 것들을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의지하자고 말해야 하지만 그들마저도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름없는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주인으로 섬기지 않았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았고 예배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멸시하며 경멸했습니다. 오늘날 살고 있는 우리의 모습이 혹시 이와 같은 모습으로 살고 있지는 않는지 우리 모습을 돌아보기를 원합니다. 유다 백성과 같은 모습이 있지 않는지 우리의 삶을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생명력 있는 참된 예배, 올바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우리가 꼭 알아야 할 것이 무엇일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첫 번째로 우리는 참된 예배를 드리는 예배의 대상을 올바로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앞서 읽었던 본문 6절 말씀에 하나님께서는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말씀 그대로 이스라엘의 제사장들은 하나님을 멸시했습니다. 그들이 왜 하나님을 멸시했을까요? 그 이유는 유다가 포로로 귀환한 이후에 그들의 나라를 온전히 세우지 못했습니다. 계속 이방 백성들의 침략 그리고 다스림을 받으며 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살고 있는 세계는 그들이 정신을 차릴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도 급박하게 변하고 있었던 시기에 살고 있었습니다. 유다를 멸망시킨 바벨론은 메대와 페르시아에 의해서 망했고, 그리고 페르시아는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 의해서 망했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더가 33살에 급작스럽게 죽은 이후에 헬라는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누어졌고 그 사이에 로마라는 또 신흥 강대국이 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유다 백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왔는데 그들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만으로는 자신들을 지킬 수 없고 나라를 지킬 수 없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렇게 생각했기 때문에 이방 총독에게 제물을 드리는 일에 혈안이 되어 집중해서 바치며 살았습니다. 그렇다고 제사를 빼먹지는 않았습니다. 그 제사에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그저 드리는 제사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너희가 나에게 바치는 제물을 총독에게 한번 바쳐봐라 라고 말씀하실 정도였습니다. 그러면 총독이 기쁘게 받겠냐고 물으시면서 하나님이 온 세상에서 가장 높은 분이심을, 너희가 의지할 대상이 바로 나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그들은 자기들이 어떻게 하나님의 이름을 멸시했습니까? 라고 오히려 되묻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면서도 그것이
하나님을 멸시하는 태도라고는 1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왜 그들의 제사가 이렇게 바뀌고 변질되어 버렸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이 직접 잡수실 것도 아니고 어차피 태워버릴 제물이니까 그냥 대충 드려도 되겠지, 그냥 대충 그냥 내가 갖고 와서 드려도 되겠지 라는 아주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에, 그리고 이 모든 자기들이 살아가는 일을 결정하는 것이 하나님이 아니라 자기들을 다스리는 이방 총독이 다스리니까 그렇게 그들은 잘못된 생각으로 드리며 살았었습니다. 총독은 말 한마디로 그들의 생명을 지을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었습니다. 백성들이 타락했다면 백성들을 올바르게 지도해야 하는데 제사장들마저도 백성들과 별반 다름없이 타락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타락했으니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바르게 서 있었다면 백성들이 갖고 온 제물들을 받지 않고 그렇게 드리면 안 된다, 흠 없는 것으로 드려야 된다, 말씀대로 율법에 나와 있는 대로 이렇게 기록된 대로 정확하게 올바르게 드려야 된다고 가르쳐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런 것이 전혀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많은 제사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깨끗한 마음, 깨끗한 양심으로 서는 것입니다. 죄를 지었으면 죄를 지었다고, 말씀대로 살지 못했으면 말씀대로 살지 못했다고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다시 일으켜 주시고 다시 살아날 길을 보여주실 것입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을 아버지시며 주인으로 인정하고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예배는 존경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존경하는 마음과 경외하는 마음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가질 때 자연스럽게 생기고 알게 됩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는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엎드려 찬양과 영광을 드릴 수밖에 없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무엇을 드리고 있습니까? 가장 소중하고 귀한 것은 자기를 위해서 쓰고 할 일이 없을 때나 시간이 남을 때 내가 어느 정도 여유가 있을 때 봉사하고 남은 돈이 있어야 하나님께 드리고는 있지 않습니까? 성도는 시간과 물질을 사용하는 데 있어서 우선순위를 하나님께 두어야 합니다. 그런데 왜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께 형편없는 것을 드리면서도 괜찮다고 생각을 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에 대한 바른 지식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예배에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그것은 하나님을 아는 것이 참된 예배로 나아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예배할 수가 있습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모든 것에 대한 우리의 정직하고 올바른 반응으로 드려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깊이는 하나님을 아는 깊이에서 나오게 됩니다. 우리가 매주 드리는 예배에서 감격과 열정이 식고 점점 없어지는 이유는 우리에게 참된 계시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참된 계시가 주어지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당연히 받으셔야 할 예배, 받으셔야 할 참된 반응이 나타나지 않고 예배가 의무가 되고 짐이 되고 힘이 드는 것이 되기 때문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편 103편 1절에서 5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노도다. 아멘. 우리가 하나님을 송축해야 하는 이유, 하나님을 예배해야 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우리 죄악을 사하시고 모든 병을 고치시며 우리에게 참 생명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기쁘게 노래하며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할 이유가 당연히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참된 예배로 나아가기 위해서 반드시 앞서 해야 할 한 가지는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안다는 것,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을 알아간다는 것은 머리로, 지식으로 아는 것이 아니라 삶으로 경험하는 것을 말합니다. 어떻게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을까요? 다른 것 없습니다. 말씀 읽어야 됩니다. 매일 성경 통독 큐티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기도해야 됩니다. 셀기도 열심히 참석해야 됩니다. 개인 기도를 열심히 가져야 됩니다. 날마다 하나님과 대화하지 않는다면 하나님과 친밀한 관계로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생각해야 됩니다. 이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을 더 깊이 알고 알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예배자에게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은 평생 해야 되고 평생 구해야 되고 예배자가 중심에 가져야 될 행동과 태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매주 드리는 예배가 열정을 잃지 않고 활활 불타오를 수 있을까요? 바로 날마다 하나님과 사귀면서 그분을 알아가는 지식이 자라갈 때 예배뿐 아니라 삶의 예배에서도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할 때 가능할 수가 있습니다.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 이 세상 어떤 가치와도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을 아는 것만큼 하나님을 강력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은 날마다 끊임없이 삶의 모든 부분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분의 음성을 듣고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며 살아갈 때 우리는 더욱 깊은 예배로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만큼 더 하나님을 알아간다면 우리의 삶이, 우리의 고백이 결코 어제의 오늘에 머무를 수 없을 것입니다. 우리는 날마다 새로운 마음으로 새 노래로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며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 주님을 알기 원하네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이렇습니다.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나 주님을 더욱 알기 원하네. 내 마음 다해 내 평생의 소원, 내 주님 한 분만 간절히 알기 원하네. 내 평생의 소원, 내 마음 다하여 주님을 알기 원하네. 주님의 사랑으로 나를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으로 채우사 주님 알게 하소서. 나의 소망은 오직 하나, 주님 알기 원하네. 이 찬양의 고백이 하나님을 향한 나의 고백, 우리의 고백, 우리의 마음의 중심에서 드리는 진정한 고백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될 때 하나님만 예배하는 예배자로 세워나갈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평생토록 참된 예배를 드리는 것, 바로 하나님을 아는 것에서 나오는 것임을 기억해서 언제나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는 삶을 온전히 우리 삶에 힘을 쓰며 애쓰며 노력하며 삶을 살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우리는 참된 예배의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오늘 본문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9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아멘. 유다 백성들과 제사장들은 아예 제물을 바치지 않는 것보다 그래도 바치는 게 나을 것 같다 생각해서 더러운 떡과
병든 짐승들을 제사를 통해 바쳤습니다. 예배 횟수나 제물의 숫자만 채우면 그래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 버리시겠지 라고 잘못된 생각을 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냐 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제사를 받지 아니하신다는 것은 제사를 드리는 사람도 받지 않는다는 뜻입니다. 성전문을 닫는 것이 오히려 낫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참된 예배는 거룩한 제물인 예수님을 의지해서 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온전히 예배를 받으십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정결하고 흠이 없는 것만 받으십니다. 우리 죄인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예수님의 보혈을 의지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죄를 없이 하시려고 자신을 삶을 단번에 제물로 바치셨습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실 때 예배자도 함께 받으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가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느니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한 제물로 말미암아 영원토록 온전하게 되었습니다. 그 결과로 우리는 우리의 몸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시는 참된 예배, 온전한 예배로 드려지고 있습니까? 미국 워십 집회의 자이자 부흥운동단체인 패션이라는 단체가 있습니다. 그 패션의 단체의 창립자 루이 기글리오 목사는 예배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예배란 가장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한 우리의 반응이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각자 삶에서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치가 있습니다. 참된 가치에 대한 반응을 예배라고 정의를 한다면 우리는 내 삶의 가치가 무엇인지를 생각해 봐야 됩니다. 가장 쉽게 알 수 있는 방법은 시간과 물질, 열정을 어디에 쏟고 있느냐 생각하면 됩니다. 우리의 마음이 향하는 곳, 우리의 시간과 열정을 즐겁게 쏟아 부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내 삶의 가치입니다. 사람은 자신이 사랑하고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반응하고 살아가도록 지음받았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본능입니다. 그리고 예배의 대상은 우리가 사랑하며 가치 있게 여기는 것과 정확하게 일치합니다. 무엇을 사랑하고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있는지 그 마음, 곧 그 대상에 대한 관심으로 우리는 이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관심을 갖고 있는 대상에 대한 가치를 삶에서 인정하고 자연스럽게 드러내고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배의 참된 가치의 기초는 하나님을 내 삶의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는 것에서부터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보다 크게 자리를 잡고 있는 것이 있다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없을 것입니다. 두 마음을 품고서는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섬길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사랑이라는 것은 오직 사랑하는 대상 한 사람에게 우리의 전부를 쏟아붓는 것입니다. 사랑의 기술이 뛰어난 한 남자가 3명의 여인을 똑같이 사랑한다고 가정한다면 숫자상으로는 각각의 여인들을 33.3%씩 사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더 이상 사랑으로 이어질 수가 없습니다. 전부를 줄 수 없다면 그것은 사랑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부르는 노래, 멋진 음악에 속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우리의 중심을 보시는 분이기 때문입니다. 김진호 목사님이 쓴 숨겨진 보물 예배라는 책이 있는데 예배가 예배답게 되기 위해서 예배에 대한 참된 가치를 알고 예배가 우리 삶의 최고의 보물로 발견되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44절에 보면 밭에 감춰진 보화 이야기가 나옵니다.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며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사느니라 라고 나와 있습니다. 이 비유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봐야 될 점은 보화를 발견한 사람의 반응입니다. 보화를 발견한 사람은 보화를 숨겨두고 돌아가서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서 그 밭을 삽니다. 그가 밭에서 발견한 보화는 자신의 모든 소유를 팔아버릴 만큼 아주 가치가 있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예배하는 대상에서 전부를 쏟아붓는 것은 그 대상을 우리 인생에서 최고의 가치로 발견했다는 뜻이며 그 진리를 증거하는 행동입니다. 사람들은 각자의 삶에서 가치 있다고 여겨지는 것에 반응하며 관심을 가지며 살아갑니다. 그렇다면 내가 무엇을 가치 있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바로 내가 가치 있게 여기는 것에 대해서 어떤 희생과 내가 대가를 치르서라도 내가 이것을 반드시 이루고야 말리라 하는 것에 대해서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예배는 보화를 발견한 사람들의 자발적인 희생과 헌신이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이 가진 전부를 기꺼이 드릴 만한 보화를 발견하셨습니까? 성경에서 발견한 놀라운 사실은 우리가 하나님을 차지하기 전에 하나님이 먼저 우리에게 찾아오셨고 우리를 발견하셨으며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전부를 드리셨다는 것입니다.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영원히 멸망해야 할 죄인인 우리를 위해서 하나님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히시게 만드심으로 말미암아 그 희생을 이루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가치 있게 여기고 사랑하는지를 십자가를 통해서 증명하신 것입니다. 내가 이렇게 너희를 사랑한다, 내 생명을 주기까지 너희를 사랑한다 라고 온 열방에, 온 우주에 선포하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무엇입니까? 무엇을 보고 어떤 생각을 하며 살아가고 있으십니까? 오늘 우리들의 마음 중심을 사로잡고 있는 가치가 바로 우리들이 예배하는 예배의 대상인 것입니다. 예배란 단순한 종교적 의식이나 행사나 행동이 아닙니다. 내 삶의 가치, 즉 내 삶의 중심이 어디를 향하고 있는지와 직결된 문제입니다. 2005년에서 2006년 사이에 있었던 일이었습니다. 그 당시에 저는 직업학교를 다니고 졸업을 한 뒤에 직장을 구하고 있었던 시기였습니다. 직업학교 2년을 다녔었는데 1년은 정보통신 설비과정, 1년은 광통신과정을 배우면서 수료를 했습니다. 고등학교는 전자과, 전문대는 전자정보통신과를 졸업했기에 직업학교도 같은 전공으로 배워서 더 배우고 취직하고자 그렇게 다녔었습니다. 수료하고 나서 이제 면접을 보러 다녔었는데 제 전공을 살리기 위해서 네트워크 구축하는 과정, 한마디로 이제 랜선을 깔고 이제 사무실에 이제 살 수 있는 그런 과정들을 하러 이제 면접을 봤는데 대부분 회사를 쉬는 날에 이제 선들을 깔아야 되니까 대부분 직장들이 격주 근무였습니다. 2주에 한 번씩 주일에 출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직장이 이럴 수밖에 없는데 출근할 수 있겠느냐 물어봤을 때 저는 교회를 다니고 저는 예수 믿는 사람이라 저는 주일에도 직장을 나가야 됩니다 라고 말을 하니까 거의 10점 8구 대다수가 그러면 힘들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다른 곳은 한번 생각해보고 이야기를 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말의 뉘앙스는 바로 못 나오니까 힘들다, 너 말고 다른 사람 구하겠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시간이 조금 지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시간 좀 지나다가
저희 이종 사촌 형이 수원 삼성전자에 이제 인사과에 이제 근무를 하고 있는 형이 있었는데, 저희 어머니가 이제 백수로 있으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놈이 불쌍해 보이니까 한번 전화해서 물어봐라. 요즘 PDP TV 설치하는 기사를 많이 구한다 하더라. 한번 전화해서 물어봐라 라고 이야기를 했었습니다. 안 그래도 제가 그 당시에 뭐 잡코리아나 워크넷에 들어가서 보면 그런 구하는 직장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거기도 격주 근무였습니다. 그래서 결단했습니다. 안 갑니다. 엄마, 나 안 갑니다. 나는 예배 드리는 것이 우선이고 주일 성수하는 것이 1번입니다. 제가 돈을 못 벌어도, 이거 못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다른 직장을 주실 거니까 하나님, 저는 믿고, 엄마, 저는 그것을 믿고 저는 하나님만 예배하고 저는 내 교회 섬기겠습니다 라고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그 뒤에 제가 거의 1년 가까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핸드폰 판매직이었습니다. 당시에 이제 은행에서 이제 M뱅크라는 이제 칩이 있었는데, 그것을 넣으면 이제 카드가 필요 없이 ATM기에 이제 핸드폰만 대면 바로 출금할 수 있고, 이제 핸드폰도 연결해서 바로 계좌이체 송금할 수 있는 그런 M뱅크가 있는 달만기를 파는 곳에 제가 1년 가량 제가 직장을 이제 근무를 했었습니다. 뭐 심지어는 한 달에 5대도 못 팔아가지고 기본급이 25만 원만 받을 때도 있었고, 뭐 70만 원 받을 때도 있었고, 그 이상 뭐 받을 때도 있었지만, 저는 1년 동안 그 직장을 다니면서 저는 너무나 즐겁고 행복했습니다. 왜? 주일을 성수할 수 있었으니까, 주중 예배를 드릴 수 있었으니까, 내 교회에 계신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었으니까, 저는 그거 하나만으로 저는 너무나 마음이 부자였습니다. 비록 삶에서는 그 당시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이제 벌이가 없었지만, 돈들이 많이 벌지는 못했지만, 그래도 내가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내 교회에서 나와서 내가 봉사할 수 있고, 내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다는 이것이 나는 너무나 좋았습니다 라는 그 고백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결단하고 나니까 오랜 시간이 지난 뒤에 바로 지금 이 자리에서 제가 이렇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귀한 목회자로 하나님께서 저의 삶을, 저의 인생을 이렇게 너무나도 감사하게 제 삶을 복된 길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예배는 우리 삶에 있어서 최고의 가치입니다. 그 하나님을 최고의 가치로 인정하고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 하나님에 대한 합당한 희생, 마땅히 드릴 수 있는 희생을 드리는 것이 예배입니다. 여러분의 삶의 가치는 어디에 있으십니까? 물론 내가 이 땅에서 내가 주어진 환경에서 살기 위해서 직장을 다니고 내가 돈을 벌고 내가 공부하고 살아가야 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하지만 내가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빠지기 위해서 다른 곳으로 간다. 내가 예배를 당연히 드리겠다고 결단했는데 내가 좀 더 내가 여유 생활을 즐기기 위해서 내가 다른 것을 하고 싶기 위해서 내가 그것을 간다. 어쩌면 나의 삶의 가치가 예배가 아니라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것의 가치가 뭔지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예배는 최고의 가치에 대한 표현과 반응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우리 삶의 가치, 우리 삶의 이유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만이 우리 삶의 최고의 보물, 최고의 가치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늘이 두 쪽 나도, 내가 다리를 다치더라도, 내가 무엇을 하더라도 내가 예배만큼은 빠지지 않겠다. 예배만큼은 내가 절대적으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라는 이 마음을 가지며 평생토록 우리 하나님만 예배하고 경배하는 온전한 참된 예배자의 삶을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참된 예배의 핵심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은 악한 제사를 드리는 이스라엘에게 엄하게 경고하십니다. 계속해서 올바른 예배를 안 드리면 예배자를 바꾸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스라엘을 없애버리신 그 빈자리는 이방 민족으로 대체해서
하나님께서 드리겠다고까지 말씀하십니다. 이방 민족은 특정한 몇몇 민족이 아니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온 땅에 있는 모든 민족을 가리킵니다. 그래서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예배는 하나님의 존귀와 영광과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요, 그 풍성한 은혜에 감사하며 나아가는 시간입니다. 예배 자리를 잇는다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잃어버리고 누리지 못한다는 뜻입니다. 하나님은 거짓된 예배를 드리는 자들에게 계속 경고하고 계십니다. 예배는 어떤 경우도 뺏길 수 없습니다. 빼앗길 수 없는 보물입니다. 빼앗길 수 없는 기쁨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부르셔서 예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우리를 존귀하게 여겨주시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예배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신 그런 예배자로 우리를 삼아주셨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우리의 가치와 우선순위, 삶의 중심에 예수님이 주인 되는 삶, 그분의 주권과 다스림 가운데 살아가는 삶인 것입니다. 예수님은 포도나무와 가지의 비유를 통해서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라고 요한복음 15장 5절에 말씀하십니다. 예배자로 산다는 의미는 일주일에 몇 시간 얼마나 놀랍게 하나님을 감동시키느냐, 하나님께 잘 보이느냐는 것에 있지 않습니다. 예배는 쇼가 아닙니다. 예배는 기술이 아닙니다. 예배는 하나님을 향한 갈망과 하나님을 향한 추구입니다. 우리 중심에서 일어나는 갈망입니다. 내가 사랑하는 것, 내가 기뻐하는 것, 내 중심이 있는 곳을 증거하고 드러내는 것이 예배자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예배자로 부름받는 삶은 주님과 함께 사는 삶, 예수님과 생명의 교제 가운데 날마다 살아가는 삶을 말합니다. 그 안에만 참된 만족과 참된 기쁨, 생명과 능력이 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모두를 삶의 예배자로 불러주셨습니다.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에서 없어서는 안 될 물건이 한 가지가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일까요? 바로 스마트폰입니다. 현대인에게 스마트폰은 필수품입니다. 이곳으로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아침에 출근하는데 스마트폰을 놓고 나왔다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이겠습니까? 돌아갈 수 있는 상황이 아니라면 우리는 머리를 쥐어뜯으면서 지각하겠다 하면서도까지 열심히 집으로 뛰어가서 스마트폰을 집어서 갖고 나옵니다. 왜? 하루를 보낸 동안 이 스마트폰이 없으면 절대로 안 된다는 생각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는 어떠십니까? 그분이 우리를 떠난다면 우리 안에 그분이 없이 살 수 없다는 절박감이 일어나고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이 없이 아주 잘 살아온 사람도 있을 것이고 혼자 사는 것에 익숙한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날마다 삼시세끼 밥을 챙겨 먹는 사람이 한 끼만 굶어도 배고파서 못 살겠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우리 삶에서 성령님과 멀어질 때 그리스도인이라면 그 안에 그런 배고픔, 그런 갈망이 일어나야 한다는 것입니다. 스마트폰을 통해서 또 한 가지 배울 수 있는 것이 있는데, 누군가가 신호를 보내면 그 신호를 받아서 우리는 통화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와이파이를 켜서 신호를 받으면 우리는 인터넷 검색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듯이 우리는 성령의 민감함, 즉 하나님과 사귐의 감각을 찾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분은 우리에게 계속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음성을 듣지 않고 들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마음을 열고 귀를 기울일 때 우리는 그분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은 성령님과 함께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삶의 진실함은 하나님이 우리 모든 삶 가운데
살아계시다는 것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삶에서 하나님을 인정하고 믿음으로 나아가서 그분을 높이고 하나님을 경배하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하나님의 지성소로 나아가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예배자의 삶을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고 누릴 수 있는 예배 자리로 나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배는 우리의 모든 것 대신 하나님 아버지를 주님으로 인정하고 우리의 온 마음, 온 생각,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쏟아붓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참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오늘도 내일도 평생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며 살아갈 수 있는 존재가 된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살아간다는 것 어렵지 않습니다. 우리 삶의 주인이 예수님, 우리 삶의 참된 가치가 예수님, 우리 삶의 중심이 예수님, 내가 살아가는 목적이 예수님, 내 전부가 예수님,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전부라면 참된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 삶의 예수님이 전부라면 그 예수님을 알고 싶은 마음이 생깁니다. 그 알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면 자연스럽게 우리는 말씀을 읽게 됩니다. 말씀을 읽음으로 통해서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을 알게 되면 하나님을 더 알고 싶어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고 싶은 마음이 생기게 됩니다. 그러면 그 알고 싶은 마음, 그 갈망하는 마음이 예배자리로 나아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배드리는 이 자리가 아니라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그 자리에서도 하나님을 생각하고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서시겠습니까? 참된 예배자로 살아가시겠습니까? 그렇다면 우리의 전부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하나님을 향한 열망과 하나님을 향한 갈망이 우리 삶에 올라오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평생토록 하나님만 바라고 하나님 붙들고 평생 예배자리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온전한 예배자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것입니다. 그런 삶을 온전히 이루며 나아가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